첫째도 둘째도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말을 줄여서 하거나 단어를 줄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의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줄임말들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밥 많이 하시죠? 예, 혼밥이라는 단어가 이 줄임말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먹는 밥인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먹는 밥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혼밥의 반대말은 뭡니까? 왜? 떼밥입니까? 많이 모여서 먹는 밥? 예, 단어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 정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밥이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의미의 이 줄임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밥입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 집에서 먹는 밥. 돌아가고픈 우리 따뜻한 가정, 그리고 사람의 체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한 단어가 이 집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반대말, 혼밥의 정서적 반대말이 집밥인 것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를 보게 되면요,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가정식 백반입니다.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등이 김치찌개고 3등이 돈가스예요. 근데 부동의 1위가 가정식 백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밥을 그리워하며 사는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독한 현대의 한국인들의 초상이 이 혼밥, 집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듣거나 부르는 K-팝이라고 하는 아니면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들은 어떨까요? 그 음악들, 그 드라마의 가장 주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드라마, 멜로 드라마,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주제예요. 사극을 봐도 사랑이 나오고,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사랑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 있을 법하지 않은 사랑이 너무나도 그립고 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계속 현실적이지 않은 사랑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 그런 로망들을 드라마나 노래로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모두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첫째도 둘째도 사랑입니다. 사랑 타령이죠. 우리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사랑 얘기하면 오그라들잖아요. 들잖아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에 관한 얘기는 식구들끼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랑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얘기를 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에도요, 사랑의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저는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질문을 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온갖 질문을 다 했지만 예수님의 그 약점을 잡아내지 못했는데, 이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가 나선 거예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뻔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둘째, 첫째, 둘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되는 계명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9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요, 첫째나 둘째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첫째도 둘째도 이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이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그리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 등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이제 주시는 두 번째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 이 사랑은요, 실은 십계명, 즉 토라를 종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요, 서로 다르거나 충돌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모순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모순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은요, 구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계명으로 여겨졌지만, 이 두 번째 계명은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고 계신데요, 레위기 19장 17,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가 물었던 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2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선언적인 고백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입을 통하여 나의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선언이나 고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만을 잘라서 내가 모든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만 말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이웃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제가 보았던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13번에 걸쳐서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서 밥과 김치를 훔쳐 먹은 청년의 이야기가 기사에, 뉴스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노인정에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었는데 아마도 이 청년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밥과 김치를 훔쳐 먹고 나면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설거지도 깔끔하게 해놓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CCTV를 살펴보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결국 그 청년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설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혼자 떠돌아다녔는데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이 너무 이 청년이 딱한 나머지 도저히 이 청년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밥은 먹고 다니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3만 원을 주었고 또 복지공단을 통해서 숙식과 일자리까지 알아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 청년을 담당했던 경찰에게 정말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전하러 이 청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을 가져와서는 떳떳하게 번 돈이라고 하면서 3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보면 요즘에 우라통 터지고 살벌한 뉴스들만 있는 요즘에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기사라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재훈 씨의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가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손끝이 되었던 발끝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아픈 곳을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뾰록지가 난다든지 칼에 비었든지 아니면 어디에 바늘에 찔렸든지 그렇게 아픈 곳이 한 군데 생기면요, 온몸이 그 아픈 곳 때문에 근심하고 집중합니다. 신경을 쓰죠. 그것 때문에 온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몸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가장 아픈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가장 중심에 놓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여러분 요즘에 동물의 왕국 보실 기회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 케이블 TV에 보면은 그런 아직도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채널들이 많은데요. 이 몸이 약한 육식 동물들이 밤에 이 들판에서 야영을 할 때, 모여서 잘 때 이렇게 삥 둘러서 무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면서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는 누구를 데려다 놓고 이 어미들이 이렇게 둘러쌉니까? 예, 새끼들, 가장 약한 짐승들, 그리고 어린 것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뺑 둘러서 큰 수컷들이 무리를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약한 자들을 중심에 놓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레위기가 말씀하는 이웃은요, 복잡하지도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손 내밀면 잡히는 곳에 있는 가까운 이웃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먼 곳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들 혹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과 불화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피부치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고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노숙자나 약자나 혹은 나의 을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가슴은 하나인데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랑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랑하지 않는 너희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먹는 샘물과 화장실 변기물이 한 곳에 고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오른손과 왼손에 쥐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편견과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와 거리의 노숙자를 편견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모순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편견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평소에는 아멘 잘 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해준다, 그 자격을 말해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거슬리는 소리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비웃는 것 같고 내려보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좋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좀 눈빛만 달라져도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고 다가가기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조차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 정말 그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편견과 편애가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 자녀를 두다 보면요, 정이 더 가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어머니는요, 딸만 셋이 있는데요, 큰딸은 쏙 내 마음 같은 거예요. 큰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볼 때는 진짜 모범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둘째가 그 딸 셋 중에 제일 똑똑하고 명석하고 정말 지혜로워요. 그런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쟤는 계속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 모든 둘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들이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다면 누가 갈라서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덜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그리고 부부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헌 것은요,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것이 가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100%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100%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었다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탁 만들어 놓고 맨날 우리가 가책받게 만들고 자괴감에 젖어들게 만들고 열등감에 쩔어 있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능력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이 차마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능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아무것도 공로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녹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웠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에 여주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좌익 청년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치 전설처럼 지금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손동희 권사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남겨진 가족들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앉아 계신 정양순 사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서 있는 저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맞상주 노릇을 했던 안재선 씨입니다. 동신동이 두 형제를 우익 청년으로 몰아서 죽였던 좌익 청년 안재선 씨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모님의 품 안에 안긴 갓난 아기가 목사님이 순교하시던 날 새벽에 태어난 손동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둘째 딸 동임 씨, 그리고 셋째 딸 동현 씨가 이렇게 사진에 지금 찍혀 있죠. 여러분, 안재선 씨는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기대할 수도 없었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살인했고, 그리고 그 살인자의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유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었던 이 안경선 목사님 말로는요,
용서는 받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아들로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은 사모님 보기에도 동생들 보기에도 참 힘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길도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양식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요, 안재선 씨를 용서는 했지만, 그리고 아들로는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돌멩이를 씹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손양원 목사님도 했다고 합니다. 손동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오빠를 살해한 이 안재선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반항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원망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가족 모두는 서로 죽는 날까지 서로 연락을 하며 가족으로서 그렇게 지냈다. 끝내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가족들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날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 딸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용서하고 있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의 이야기가 계속 아직도 용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나의 양심,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걸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부어진 성령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 화가 잘 가라앉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우리같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편견과 오해가 심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법이 있어가지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세력, 어떤 존재라도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9가지 열매를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금할 법이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능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생각이죠. 초자연적인 삶이죠. 초자연적인 용서, 초자연적인, 아니 신적인 이 사랑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소망하기만 하면 반드시 가능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가능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용서와 사랑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것만 없을 것만 같은 일도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핏줄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혈육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 받은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 받은 후손들을 우리는 남겨놔야 합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남겨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남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곳에 교회는 없고 교회가 다 무너져서 벽돌 더미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잔해만 남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형편은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연한 악을 다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악으로 말미암는 독소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고쳐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것을 찾아 밝혀내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주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는데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곳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타리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약한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